전체적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인해서 존재하고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근본이고 으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화목 제물로 받으셨고,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골로새 교인들도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한번 확인하고 분명히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문단으로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말의 뜻을 이해 못했어요. 그분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인데, 영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냐면은 하나님의 육체가 되신 하나님, 육체가 되신 하나님. 이건 우리들에게서는 쇼킹한 일이고 우리를 위한 상당한 배려예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어요. 더 뚜렷하게 우리 레벨을 맞춰주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똑같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냥 그 영처럼, 그러니까 무슨 환상이나 천사처럼 나타나시지 않고 피와 육체와 배고픔과 눈물과 이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 레벨, 우리 수준에서 알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봐요. 첫 번째 아들이라고 봐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봐라, 나셨다고 그러지 않았냐. 여기서 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먼저 존재했다는 뜻이지 태어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먼저, 그러니까 왜? 당연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있어야지 나중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생겼는데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만 육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은 거 아닙니다.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셨어요. 또한 모든 만물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유치부 어렸을 때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동안 문제도 되기도 했어요. 이런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을 한 줄 알아요. 우리도 그 수준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내뱉고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그 파장 때문에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내년부터 이제 1월에 요한복음이 시작하는데 딱 보면 느끼잖아요.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은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라고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생겼다. 또 하나,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고, 그러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겼고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 안에만 굴복이 돼도 신앙이 생길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천지 만물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누구에 의해서 생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여기 동의되시죠? 근데 요까지만 알아요.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만물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수중, 예수님의 관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고요. 제가 수족관 얘기했죠? 여기 그 섭지코지 가면은 이름도 색깔이 비슷비슷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아쿠아리움? 그거 보면은 걔네 수족관에 사는 엄청난 물고기들과 엄청난 고래상어까지 살았으니까 옛날에 커다란 가오리. 걔네들은 그 모든 우주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모든 종교를 보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수많은 종교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모든 만물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까불고 거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지네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알고 봤더니 걔네들은 꿈에도 생각 못할걸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기억나시죠? 수족관이 있고 그래서 쳐다보고 돈 벌고 이러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그게 존재한다고요. 지네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왜 존재합니까? 그들이 사람을 보라고. 얘네들이 이 물고기들이 그거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어리석게도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가 어떻게 보든 있어, 존재해. 그러니 희한한 논리를 피는 거예요. 빅뱅이 일어나느니, 아메바에서 조그마한 것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느니,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배제를 시키려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우주 만물은 우리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담겨 있어요. 아니에요. 뒤집어져야 돼요. 이 생각이 전환이 확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저는 이처럼 성경이 명쾌하게 천하 모든 만물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한 부분도 드물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설명을 어디서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 모든 피조물의 관계와 그 설정과 이것들을 딱 정리해줘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 안에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창조의 주체와 목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유명한 그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영어 시간 맨날 배우잖아요. 누구에 의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위한, 국민을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뭐 나라 뭐 이런 것을 연설, 미국 연설 기억나죠? 대통령 연설. 저는 거기다가 빗대고 싶어요.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한 창조 사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에요. 두 번째 설명은 뭔가? 18절에 20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머리시고 으뜸이시고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계속이죠.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랬어요. 머리라는 뜻이 뭡니까? 그분의 명령과 통치를 받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사지 멀쩡해도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뇌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인간 돼요. 뇌가 다치면 모든 문제, 루게릭병이 그렇잖아요. 뇌가 다치니까 몸하고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의미는 여기서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예요. 몸이 컨트롤된다. 그 얘기는 교회의 머리란 뜻은 교회는 그분의 명령과 통치를 받아서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머리에서 야, 손 들어,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머리에서 컨트롤된다. 그러면 이 손발과 몸은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아시죠? 그분으로 인해서 부활이 샘플이 됨으로 인해서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계속해서 또 다른 열매가 예수님처럼 될 것임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좋은 샘플이 돼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친히 모든 만물의 으뜸, 최고가 되려 하심이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여기냐면 기쁘게 여기셨다. 오늘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다. 사실은 모든 만물은 예수 안에서 존재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곧 온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기도 해요. 오늘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머리, 으뜸, 근본, 충만함 이런 표현은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묘사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모든 만물에 충만하고 오시고 그 모든 만물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죠? 이런 찬양을 왜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헌세, 이것도 주님께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오늘 21, 22, 23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신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땅에서 뭐가 납니까? 엉커키가 나고 가시가 나고 이런 것들은 원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땅이 타락함으로 변질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 곧 이 온 우주의 타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다 받으셨어요. 화가 하나님이 풀리시도록 그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컴컴해지고 깜깜해지고 대낮인데도 12시, 3시면 한낮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왜? 진노를 그에게 쏟는 거예요. 인간이 받아야 될 진노를. 그래서 그 잔인하게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그 진노가 풀리고 벌을 대신 받음으로 인하여 대가를 치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압니다. 이게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 가지 옛날에 레위기 때 나오는 구약 시대의 제사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목 제물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화목제가 아시죠? 하나님과 사이를 갖다 어떻게 해요? 서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믿은 성도는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전파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답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이며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또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열어주셨죠, 길을. 그런데도 그것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인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 이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을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대로 인내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효력은 나에게 미치지 않아요. 이것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믿는 다음에 이것이 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의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실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쓰이는 거예요. 구원 이미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건 과거.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현재. 너희가 구원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일 먼저 창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고 그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수족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물고기 같은 존재, 겸손해야 되고 그 바깥의 세계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초월적인 존재,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관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이 어리석은 물고기는 물고기 머리처럼 3초 만에 잊어버려서 지가 지 세상인 줄 알고 자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줄 알고 먹이 갖다 준 게 종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끝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으뜸이고 근본이 됐어요. 머리고 으뜸이고 근본이 되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최고라는 뜻도 되고 그분의 명령을 받는다는 뜻이 되고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뜻도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고 머리고 그렇게 중요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대우 안 하고 그렇게 예우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라고요? 화목사역.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해시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봐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제가 저 누구누구의 죄값을 제가 치렀으니 저를 보셔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화목사역이라고 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이 복음의 다 진수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굳건히 믿고 또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오늘 23절 말씀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예화를 들었죠. 예. 가끔 사면령이 돼요. 사면령이 뭐냐면은 무슨 광복절 무슨 건국 몇 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범죄자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죠? 풀어주는 거예요. 교통 그 면허증 같은 거 다시 회복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자동으로 해버리지만 만약에 사면령이 내려지고 여러분 주민센터 가가지고 자기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면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서명하시고 그 작성해서 내십시오.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해? 그냥 근데 그게 나라 법이라고 칩시다. 그러진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좋은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 편지로도 우편으로도 보내지고 다 보내줬는데 알겠어요. 다 알려줬는데 못 들은 것도 문제고 들었어도 안 가도 문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가서 주민센터 가서 서명을 하고 내가 거기 신청서를 내고 사면의 혜택을 보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발생합니까? 안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23절의 핵심이 그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또 그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의미 있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믿음이 필요하고 그분이 내 안에 모셔져야 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 때 그 모든 효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미친다고요. 이 말을 믿으시고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내가 혜택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90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고 했어요.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 못지않게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모든 은택과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니 하늘 위 높이 돌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지혜와 성품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겼고 그분을 위해 존재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만물의 으뜸이며 근본이시며 모든 만물은 그 안에 존재함을 믿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원수와에서 풀려나고 화목케 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니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소망 중에 구원을 누리며 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묵상하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